오늘은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참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목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미국에 이 치킨 요식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분이 있어요. 그 KFC라고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이 닭 요리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키넬 센터스라고 하는 분. 이 키넬 센터스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이 KFC 이 산업을 번창했냐면 세계 80여 개국에 자기 매점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 매점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매점의 개수가 한 2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엄청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치킨 닭 요리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연간 이게 어느 정도 규모 1억 톤이 넘는 양을 먹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데 수치 개념이 없어서 안 놀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닭 요리를 먹는 거죠. 우리나라도 1인당 26마리를 먹는데 1년에 먹는 게. 저는 그리 못 먹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먹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닭 소비량이 세계 7위래요. 7위. 그러니까 이 KFC도 우리나라 닭을 많이 먹으니까 여기 아주 이제 여기 매장을 더 늘리려고 참 애쓰는데 어쨌든 이제 스탠스라고 하는 분이 이 닭 그러니까 치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창이 됐는데 이분이 몇 살 때부터 이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65세에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5세 되는 우리 성도님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불행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그가 동생들을 돌보고 살아야 했는데 3살짜리 남동생이 있고 아직 어린 여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거죠.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어쩌다 아들이 죽게 됐어요. 엄청난 충격을 참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던 사업도 망하게 된 거죠. 사업이 망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런 그를 아내는 버리고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도 많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하는 것마다 실패고 아들도 죽고 가족 부인도 떠나고 그러니까 나날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정신병이 걸린 상태로.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가 해서 가봤더니 교회당 앞에 교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미친 여자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노래를 가까이 가서 들었는데 주 날개 밑에 거하라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래서 막 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군요. 이 미친 여자
입술에 계셨군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 돈 따라가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와,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그 우는 과정에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병이 치료가 된 거라. 이 회개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정신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치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KFC란 마이크를 포장마차에다가 닭 붙여놔 놓고 이 닭을 이 프라이드가 튀기는 거잖아요. 그 튀기는 걸 한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날개는 날개대로 자르고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몸통은 몸통대로 잘라가지고 튀겨라. 그러니까 부위별로 맛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지. 그 닭 요리 이렇게 치킨 하나 사오면 제 안에는 날개만 두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날아가려고 이 날개만 먹는 거야. 예. 근데 어쨌든 부위별로 그렇게 튀기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정말 날개도 진짜 팔린 거예요. 1호점을 내고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미국 전역에 퍼뜨리고 저 또 이게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저기 나온 저 영감님이 스탠스라고 하는 영감님, 스토스라고 센터스라는 영감. 어쨌든 저렇게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많은 이제 부를 얻고 자가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곳곳마다 이렇게 다니는데 뭘 하며 다니느냐? 자기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간증하다. 그가 늘 증거하는 말씀이 시편 50편 5절 말씀, 시편 50편 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15절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유리방황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후부터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양으로서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분 센터스라고 하는 이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자가 되어 살았던 삶과 주님을 진짜 진정으로 목자가 만나고 목자로 모시고 살았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회복시켜서 선한 일을 하고 또 그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참 버려진 듯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뭐 쓰레기 주워 먹고 미쳤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더 늘리고 더 늘려가지고 번창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는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의가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했지만 사실 내가 기대하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그 먹고 마시는 게 참 맛이 있어서 그게 내게 행복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어서 마시지만 그게 독초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그냥 일상의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불행스러운 결과가 초래될지 우리는 장담 못해요. 하나 배운 것이 그게 중독이 돼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한.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잘 될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은행이 망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줄도산 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남 따라갔다가 말이죠. 남 따라갔다가 결국 나도 절벽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저 중동 양을 많이 치는 그곳에는 간혹 그런 사고가 일어난대요. 양들이 전부 절벽에 다 떨어져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가니까 그 뒤로 졸졸 따라갔는데 때마침 안개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양 뒤에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제일 먼저 간 놈이 아이고 절벽이다 이래가지고 돌아서 가려고 막 절벽이야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오는 놈이 계속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가 그런 금융사고 많이 보잖아요. 노인들도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그 투자해가지고 노후자금까지 다 쏟아붓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한탄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사르트스라는 분이 있어요. 잔폴 사르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러면 출생과 죽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 그래서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선택. 우리가 출생이나 죽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그 사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웃음을 줄지 고통을 줄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존재. 근데 여러분, 참 목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목자가 되든지 지혜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그가 내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운명도 거기에 내던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참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인 줄 깨달아야 돼요.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센 발언을 하세요. 센 발언.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또 10장 1,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 양 키우는 일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드린다면 팔레스타인은 1년에 비가 딱 2번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다니더라고. 너무 기다린 비라서. 그런데 1년에 2차례 딱 오는 거예요. 2차례 오기 때문에 우기 때 오는 이 비 말고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와. 근데 우기 때는 집 가까이 풀이 있어가지고 양을 치다가 뭐 집에 있는 우리에 들어가면 돼. 근데 건기가 되면 풀을 찾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집 떠나 며칠 걸린 먼 곳에 초지를 찾아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 양이 이제 숫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되면
양을 이제 낮에 불을 뜯기고 또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 이제 들짐승이나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 들에는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들에는 우리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목자가 빌려가지고 양 우리에다가 그 양을 다 저녁에는 다 들에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놓고 문을 이제 열쇠를 딱 잠그는 거예요. 잠그고 이제 양 이제 그는 뭐 텐트를 쳐놓고 옆에 자든지 이제 무슨 여관에 내가 자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 밤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뭐하냐, 양을 훔쳐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든지 아니면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자라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로, 담을 넘어 들어간 자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간 자다. 아멘. 주님 자신이 문이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자로 보내신 이는 오직 자신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세상의 목자로 보내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왔지만은 자기가 양의 목자라고 한 자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자들이고 양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목자가 아니란 거예요. 나는 문으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자로 보냄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양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도덕이며 강도라고 빗댄 자들은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나 강도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들이 바친 헌금을 갈취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이들이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종교 지도자는 지위를 이용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 사람들을 지배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꼬투리를 잡고 계속 비난하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거짓 목자, 잘못된 목자들이 참 많았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애굽의 사슬에서 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서 그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을 더 신뢰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남한국은 어찌 보면 참 믿음의 계대가 이어왔지만 딱 3명의 왕 외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목자들인데 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도적이나 강도나 다를 바 없는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한 목자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보내서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기 쳐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그런 노략거리가 다시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목자는 다윗과 같은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고 지키고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다윗을 위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자기가 목자란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꿀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자고 천국 문을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목자로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세요? 주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고 진짜 참 목자 되심을 오늘 이 말씀에서 싹군과 비교를 해요. 싹군 목자.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의 그 양치는 업을 해서 양이 막 점점 불어나가 양이 뭐 수백 마리가 된다 이러면은 혼자서 양을 다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요. 이 알바생이 누구냐면 오늘 이 14절에 말씀한 싹군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 목자기 때문에 진짜 주인 목자와 이 싹군 목자가 구별이 안 돼. 양을 칠 때. 어떤 때 구별이 나느냐. 일이나 또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또는 강도떼들이 이 양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양을 빼앗아 가려고 올 때 이 싹군 목자들은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이에요. 다 도망을 쳐버려요. 그런데 진짜 참 목자는 어떻게 그 맹수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목자와 싹군 목자를 구별하려면 윗도리를 다 벗겨봐야 돼요. 그 우통을 다 벗겨보면 그래서 이 옷이 하나 없이 다 벗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상처 자국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파키스탄에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파키스탄에 그 목동 출신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을 때 양이 적어가지고 이제 양 치는 목자한테다가 양을 좀 쳐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면접을 본대요. 면접을 딱 보는데 뭐 나는 양을 어쩌고 뭐 양의 생리를 잘 알고 뭐 큰 소리 쳐도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우통 벗어. 우통을 벗어서 뭐가 보이면 상처가 보이면 그거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맞서 싸우는 명수와.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인 거예요. 양은 스스로 싸울 수 없잖아요. 기껏해 뿔인데 뿔도 뭐 이게 날카롭게 나 있는데 보쪽 이렇게 나와서 들여받아 봐야 택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상하게 뭐 이렇게 양뿌리가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뭐 이빨도 보면 풀 뜯어 먹기에 용이한 이빨이에요. 사자나 뭐 다른 맹수처럼 뭐 뾰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발톱도 그냥 뭉뜩해요. 그냥 뾰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작도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궁둥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단번에 잡혀 먹는 거예요. 모이까. 그런 양을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참 목자가 되신 것은요, 주님은 상처 자국이 너무 많으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상처 자국,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그 못자국, 얼마나 채찍을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성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상처 자국이 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근데 제자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하면서 진짜 부활했다면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저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냐? 정 못 믿겠으면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이 장자국에 넣어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순간 도마가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도마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은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목자만 진짜 참 목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양도 참 양이 돼야 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도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살펴봐. 혹시 염소뿔이 나 있지는 않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주님의 양은 어떤 양인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일. 따라가는 일. 아멘. 이 팔레스틴 양들이 눈이 이렇게 침침이 까풀시가 100m 앞을 못 본다고. 또 뭐 밀언을 하고. 그런 것도 양의 특징이지만 진짜 양의 특징은요, 이 귀가 청력이 엄청 발달되어 있대요. 청력이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 정확하게 분별한대요. 내 목자 목소리인지 이게 싹군의 목소리인지 이게 질 잡아먹으러 온 가짜인지 다 분별해요. 특히 이제 유대 목자들 뭐 휘바람을 부는데요. 제가 휘바람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근데 휘바람 소리를 하면 이게 다 휘바람을 다 목자들마다 부는데 이게 목자 휘바람인지 휘바람 소리가 구분이 나요,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휘바람 소리를 내면 이게 이 사람의 휘바람인가 저 사람의 휘바람인가 소리 구분 잘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휘바람 소리가 다 같잖아요.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주인의 휘바람 소리를 아는 거예요. 한번 내볼까요? 휘바람 소리를 하면 이게 주인의 휘바람 소리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청력이 발달됐어. 여러분 귀는 어때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어디선 주님이 아무개야 부르면 이게
기가 막 쫑긋해가지고 한 내 주님이 부르네 이래야 되는데 부르면 주저앉아가지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가지고 그러지는 않냔 말이에요. 예배 나오라 이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주님의 양들은 그렇대요. 주님의 양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커서 A 목자 양도 들어가고 B 목자 양도 들어가는데 그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정확히 알고 자기 양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이 청력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이런 양들, 이 양들과 목자는 얼마나 깊이 결탁되어 있겠어요. 자기만을 믿고 따르는 양들. 어딜 가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거야. 그에 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 아는 거야. 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는 시내가가 있는 줄 안? 내가 이 목자를 따라가면 내 삶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는 것을 이 양은 아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어디를 가든 좀 어려워도 막 이렇게 계곡을 가고 막 비탈길을 가고 이래도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목자의 음성이 잘 들려야 돼요. 존다고 뭐 듣지도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알겠냐고. 네? 목자의 음성. 마지막 때는 세상 끝이라고 나팔을 불 거라고 그래요. 나팔은 뚜뚜 이렇게 불 나팔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뭐 협박하나? 뭐 이상한 뭐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뭐 연결해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들리면 낭패예요, 여러분. 끝입니다. 끝. 마지막 때를 안에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때다. 주님이 들려 올리시는 그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 이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데 그 주님의 인도가 내게 이렇게 확실해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이거 믿으세요. 당장 내가 원행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걸 주었더라면 내가 갯길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예배에 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서 죽기 전에 늙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 이 부족함이란 단어가요. 뭘 먹고 잘 입고 뭐 세상에서 높은 왕이란 지위를 가지고 이것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질로 내려오면 내 목자이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안이라고 하는 단어. 위로와 방향을 바로잡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면 인도의 의미가 있어요. 막대기는 뭐의 의미예요? 바로잡는 거야. 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딴 데로 가니까 때려주는 거야. 에? 그게 막대기 역할인 거예요. 그게 안위란 거야. 안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그게 절벽이야. 멸망이야. 끝이야. 그런데 막대기를 탁 쳐서 주님이 바른 길로. 네 생각을 고쳐. 성품도 고치고 네 행동도 고치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사단이 너를 노려. 너를 망하게 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는 여러분 우리 안의 속 사람을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후에 이제 나가는 분들한테 내가 제발 좀 들어보세요. 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선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빚어지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영광스러운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그분만이 나의 목자예요. 그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가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까지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